지난 주일엔 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영원히 변함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오늘 또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신 일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누가 믿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4절부터 보게 되면은 브루스와 올라프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빌보 교회의 중지자들이었는데, 이분들이 복음 때문에 결국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열심 때문에 섬기다 보니까 두 사람이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분쟁. 교회 안에 분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선한 일에, 좋은 일에도 이와 같이 동기가 있게 되면은 전쟁이 붙게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전하여 듣고 노마 옥중에서 빌보 교회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열받을 것이 없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또 기뻐하라. 그러면서 너희 간영을,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시, 복음의 시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구원받은 증표와 구원받은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선전하게 하라. 이것이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성도의 자세고, 주님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면서 이와 같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는 손해니까 예수 그렇게 믿고도 손해나 짓은 하지 마라.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선교 때문에 그렇게 죄를 다했지만 결국 손해지 않냐. 싸우고 분쟁하고 이런 것은 덕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딱 6절,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라 말씀했습니까? 6절의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모든 불신앙의 통로예요. 모든 염려는 모든 우리 삶에 주저앉게 만든 그런 무기력에 만든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는 사단이 그걸 가지고 들어온 통로 때문에 사단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지 마라. 모든 염려를 여기 말씀 보니까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감사함으로 아뢰어라. 열받아서 기도하지 말고, 성질나서 기도하지 말고,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어라. 답이 나온단 말이거든요. 응답이 바로 뭡니까? 7절입니다. 뭐라 나왔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응답은 내가 얼마만큼 평강으로, 은혜로 그릇을 높이에 따라서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채워주기 때문에 응답받을 준비가 너희들이 안 됐다. 마음이 평화롭게 가지고 화평케 하고, 너희 또한 생각과 마음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래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생각이다, 너희 마음이다, 좁은 마음 가지고 좁은 생각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네 실정이고 네 형편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아예 하나님 앞에 큰 응답 받을 준비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준비가 된 사람은 위에서 주시는 축복 있지요, 땅에서 받은 축복 있지요, 보호자에 주신 축복 있지요, 천대까지, 천년까지, 천배까지 하는 것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끝이 없어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축복, 한량이 없는 하나님의 근거하신 사랑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임하기 때문에
부단하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순례자예요. 예수의 흔적을 더듬어서 우리가 가는 성도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패하신 예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시게 주겠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모든 걸 접목할 수 있는 새 힘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일에 대해서 주저할 필요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나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길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 우리 염려 많이 해야 됩니다. 남의 것까지 돌아서라도 내가 채워서라도 염려해야 되거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생명은 보장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 생명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버리면 모든 다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우리가 거론할 필요 없는 것이고 염려할 필요 없는 것이고 걱정할 필요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 다 있다 그 말이거든요. 내 안에 다 있느니라.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 그리하면 다 열리고 찾게 되어지고 더 열매를 맺게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른 것을 열심히 하라지 않았습니다. 기도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말씀 보니까 기도부터 우리를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너무나도 동기를 가지고 일하다 보게 되면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부터 해서 너희 마음을 성령으로 차분하게 만들어서 성령이 일하시도록 일하신 이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반드시 내가 보여줄 것이니까 그것까지는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다만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찾아서 두드려서 응답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기도하는 순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그 뒤에는 응답이 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결국에는 눈먼 장님에서 해방받게 됐던 걸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복을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 따라다니고 귀신 따라다니고 세상 윤리 사상 여러 가지 제도를 따라다니게 되면 망하는 길이 뻔하지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전혀 망하는 법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순례자,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순례자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성경 16권이 전부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이 길 따라가면 됩니다. 이 길이 반드시 성취하는 길이, 이 길이 반드시 성공하는 길이, 이 길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학업에도 산업에도 나가도 들어가도 전부 다 응답받는 길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잖아요. 예수가 다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하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우리 안에 딱 모시 산다는 자체가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 자신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돈이 있다고 행복합니까? 저는요 일본 사람이 여잔데 350kg예요.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막 누를 앉았으면 막 입에다 빵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모르는 시간이 없어요. 입에다 쳐넣으라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지 않다 보니까 350kg. 이 사람은 대책 없다 보니까 옮겨 다니라니까 지게차 있잖아요. 조그마한 지게차. 떠다가 이리 옮겨 저리 옮겨주고. 세상에. 그러면서 또 먹어. 인생을 먹기로 작정한 사람 같아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자. 손 한 대 까딱을 못한 사람. 300kg, 350kg 한다면 뭐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타고난 신체는 다 있는데, 뼈대기는 다 있는데,
근데 이것을 어떻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뼈대가 목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간절히 아프리고. 이 사람의 희망은 없어요. 결국 서양 사람들이 다 말하기 저 사람 곧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기도하는 순례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쟤들 따라오라 했잖아요. 기도하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주님은 돌 던이만큼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셨잖아요.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저도록까지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할 필요도 없는 분이신데 우리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겠지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먼저 선도주자가 됐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것 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살라. 성도들끼리 손도 함호하고 살아라. 합평케 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천국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와 같이 역사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들녘을 보게 되면은 모든 벼들이 다 익더라고요. 자기를 모로 심어서 가꾸어졌던 그 자기 농부들에게 주인에게 이제 이 벼가 익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있지 않으면 곧 출 때가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이 2022년도 한 해는 잘 살아왔기 때문에 나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열매로 드릴 수 있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2022년이 내가 이런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런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이 가을철에는요, 이 계절이 전환기가 오고 한절기가 오다 보니까 잠재됐던 영적 문제가 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병이 또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병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주저앉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될 것이 있다면 신앙생활도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서는 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게 되게 되면 운동도 다 자세가 다 있습니다. 또 운동하기 전에 무슨 달리기라든지 마라톤을 했을 때는 준비 운동 하잖아요. 그럼 이런 모든 준비하는 운동이라든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먼저 가지고 있는 자세, 폼 이런 것들이 심플해야만이 그 사람이 운동을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조건 짝대기 후들다고 해서 야구선수가 된 것 아니에요. 무조건 뽕이 따로 바로 탁 차가지고 공이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축구선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세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받는 성도들은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취해서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내 응답을 받을 것인가,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이 불신앙 있지 않고 섞인 복음이 되지 않고 이상한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덕을 세워서 모든 이들에게 예수 향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될 사실이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니라.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가치 있게 해요. 예수를 믿어도 가치 있게 믿습니다. 품기 있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사람은 무한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삽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지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든 희망이 된 사람입니다. 합평케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온유하게 품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행복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순례자니까. 막연하게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내 아집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순례자이니까 그만큼 여유를 가지고 어려운 자들에게, 힘없는 자들에게 힘이 되고, 또한 동역자가 되어지고 또 선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승리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할 내용은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과 신령한 것이 어느 것인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축복의 기지요, 은혜의 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영원히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어떤 힘을 믿고 막 세상을 함부로 이와 같이 접근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위험합니다. 처음은 잘 나갈지 모르겠지만 결국 가서는 엄청난 낭패고 엄청난 실패가 오게 된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가지고 요나야, 니느웨를 가서 니느웨 백성들 살려내라 이와 같이 전도자를 보내놨거든요. 근데 요나가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윗으로 가버렸잖아요. 니느웨 사람 너무 강팍하다 보니 너무 무섭다 보니까 자기가 그대로 같이 이렇게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자기 생각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라 했는데 그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은 내려가는 배를 타고 쭉 내려가는데 순풍이 불었어요. 마치 또 배도 있었어요. 가기가 너무 좋았어요. 야, 이렇게 좋은 일을 두고 왜 내가 니느웨를 가야 되느냐? 하나님도 해도 너무했었지.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지시하는 일을 반하여서 다시 내려가다가 뭘 만났지? 도중에 잘 내려갔습니다. 내려갈 때는 좋았지만 순풍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버리고 감당할 수 없는 태풍을 만나가지고 바다 한복판에서 죽게 됐잖아요. 이때 배 선장이 일어나가지고 잠자고 있던 요나를 깨워줬습니다. 잠자는 어찌미냐? 일어나라. 지금 모든 사람이 죽게 됐는데 지금 너는 무슨 일이냐 말이거든요. 이러면서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걸렸잖아요. 제비를 뽑혔는데 요나가 딱 걸려가 요나가 바다에 딱 빠뜨림 받아가 죽게 됐단 말이거든요. 또 하나님 은혜는 거기도 임하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걸 삼켰어요. 고기 뱃속에서, 창자 속에서 숱한 고기를 많이 잡아먹었던 고기 뱃속에서 비늘이 난 그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역겨운지 모르지 않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이처럼 주를 떠나게 되면은 결국 내게 돌아오는 것은 역겨운 생활입니다. 냄새나는 생활이, 썩은 냄새나는 생활이, 비린내는 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향기가 된다는데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떠나게 되면 이와 같이 죽음의 길이거든요. 우리 찬송 가사도 있잖아요. 멀리 멀리 갔더니 차량하고 구슬표. 예수를 떠나는 생활은 물고기의 문을 떠나게 되면 죽는 것처럼, 나무가 흙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내려야 행복하는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아야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지, 물 떠나가지고 자기가 대장부처럼 대단하게 생각하게 되면 그건 착오하고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겠죠. 그처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 이리 막혀 저리 막혀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서 우리 인생은 사람은 살아갈수록 다 후회하잖아요. 내가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기회를 주십니다. 세상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최고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세상에서 주는 그런 어떤 한 대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높은 그 은총이, 그 은혜가 내게 하나님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응답이고 그것이 전부 다 하는 축복이라는 사실인데, 이런 사실 속에서 우리가 광야도 내가 길을 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사명에 내가 강을 낸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막힌 것이 없습니다. 어딜 가든지 만사형통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이 땅에서 실패하는 사람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버리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것을 보장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좀 더 기도해 보시고, 좀 더 성령도 받아보시고, 좀 더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좀 상위 그룹이 되어가지고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냐고 위에 있을지 아리지 않는 그런 최상의 상태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교회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바로 뭡니까? 무릎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무릎 기도가 훌륭한 기도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이런 엄청난 기도를 다 놓치다 보니까 너무나도 우리 기도하는 자세도요, 너무 편하게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 전부 다 잘못된 습관 되어가지고 다른 것까지 전부 다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게 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절에 가보세요. 지금도 절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바로 맨바닥에서 절을 해야 됩니다. 절에 가보세요. 절에는 아스팔트를 안 깝니다. 바로 맨 땅입니다. 저가 봉은사 절에 가봐도요, 그 엄청 돈 많은 절벽에 다 아스팔트 안 깔아요. 다 거기에 이와 같이 걷고, 이와 같이 그 고행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행할 길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 다짐은, 마음 중심은요,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다못해 점쟁이 집에 가지고, 저 뭡니까, 신당에 들어가 보면은, 점쟁이도 그냥 우지 앉아서 귀신 부르지 않습니다. 무릎 꿇고 그렇게 엄청나게 호사 지내고 그렇게 엄청나게 주문 외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편하게 예수 믿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신앙생활은 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예배 드렸습니다. 무릎 꿇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언제가 우리가 의자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교인들이 너무나도 신앙생활이 한가롭게 여유있게 하는 것을 좋기는 좋지만,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무릎 꿇은 성도가 별로 없다라 이 말이거든요.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엘리야도 무릎 꿇었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바울도 무릎 꿇었다고 말씀이고 있어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노니. 우리 믿음의 선조는 전부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일심전심으로 잘하고 우울한 출치 않고 주님 바로 기도하다가 응답받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응답 주었습니다. 어떤 병이 들어도 응답 주었습니다. 어떤 가정에 어려우면 다 하나님 응답을 주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응답 못 받은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감이 없기 때문에, 교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의 관계가 이와 같이 무뎌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리워라. 그리하면 지가 뛰어나 하는 게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나의 말에, 나의 기도에 대해서 책임을 지단 말이거든요. 그러나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기도해라 이 말이거든요. 이런 전폭적인 이런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천국 보좌를 움직이고 내 삶을 이루어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문을 우리가 열려졌어. 그 문 속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여름 맨 땅 헤딩해 보세요. 그냥 딱 맞게 된 벽에다 아무리 여러분들 고기를 들이대고 막 밀어 붙여도 내 머리가 깨지지. 그 벽은 안 무너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절대자 하나님 앞에 전능하사 천일만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한 것 아니겠어요? 일하신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 여호와께 우리는 기도한 것이지,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우리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됐다는 책임을 져주시고, 내가 게르시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삶을 저리 옮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라 같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받은 줄 믿어라.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 기도가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토스, 믿음이란 이런 은총 속에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주문에 불과합니다.
중얼중얼. 너희는 그래서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힘을 다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대해서 길을 길어주신단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정을 통찰해 주시고 우리 심사를 알아주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모든 기도를 전부 다 받아주시고 네 믿음도로 될지어다. 네 믿음도를 구원했느니라. 네 믿음도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내 믿음입니다. 모든 역사와 모든 움직임과 모든 하나님의 응답과 모든 축복은 전부 내 믿음이어야 돼요. 내 믿음 없이 연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가 뭔가 지을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거든요. 어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까지 오래도 했고 내가 뭐 모태 신앙이고 내가 보면 신앙생활 조금 내가 보면 잘못한 것 같아. 뭐 집안 식구 다 열심히 어찌고 다 이야기를 해서 하는데 난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하나님 원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하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잘못된 자세, 신앙 자세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멜고 없이 원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무정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내게 은총을 베풀으신 분이시고 나를 돌봐주신 분이시고 암땅의 병아를 품되 나를 품어주시고 김나 같은 탕자를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런 하나님이란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하나님은 그 마음은 나를 이와 같이 이와해서 그렇게 가슴을 쏟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된 미증을 가운데 있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니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너희 믿음이 뜻된 미정한 가운데 기도하지 말라고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찬문 차든지 뜨겁든지 뭔가 결판을 내고 이와 같이 확실히 우리 전라도는 아싸리 기도해야지 우리가 어중때 뭐 깔아놓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리가 없는 것이고 응답을 이가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들이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 만큼 매맞고 두드러 맞고 언더 터지고 병들고 죽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돌아오는데 반드시 빨리 돌아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서 돌아오라고. 그래서 당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더 빨리 아들을 맞아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절대 창조자이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하시는, 절대적으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셨거든요. 내가 너를 절대 축복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 못해 내가 절대 확실하게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73편 28절 말씀 보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시를 많이 썼지만 아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깊이 받고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에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깊어요. 믿음이 깊습니다. 그가 시를 쓰고 찬송하게 됐는데 뭐라고 찬송하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리를 두면 안 된단 말이거든요. 1m도 거리 두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루길 되는 내 보냐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복이지 이유를 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리를 멀어두게 되게 되면 이것은 내게 엄청난 그런 불행이 그 속에 싹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귀로부터 틈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24시 우리 기도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24시가 기도가 돼야 돼요. 오직 기도가 되고 그래야 25시의 기도 응답이 오게 되어지고 25시 기도도 영원토록 순례자가 영원토록 응답받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영광의 면류관도요. 그때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잘 살아도 못 살아도 모든 삶이
내게는 영광스러워 자랑스러운 어떤 그런 사람이 된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으로 차지 않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것을 벗어서 예수님께 씌워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사랑입니다. 축복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앞세워서 내 자신 주님 앞에 묶어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이 두 배로 영광스러운 축복의 삶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364장 말씀 찬송을 보게 되면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초연한 시간이 아니고 불쌍한 시간이 아니고 안타까운 시간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하다지 않습니까? 누가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주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기도하니까 얼마나 내 마음속에 행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지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감사와 감격이 되어지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던 것을 쓰레기 같은 인생을 전부 다 청산짓고 복된 삶을 내가 전환돼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그 자체가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내가 왜 이렇게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주님 앞에 관심 속에 내가 살고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내 미래에는 반드시 보장된 것 아니겠어요? 내 장래는 그렇다면 보장된 것 아니겠습니까? 나가도 들어가도 우리는 복받는 사람, 응답받는 축복의 사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야 될 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에 떠도록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그만큼 자기 자신의 진액을 짠 거예요. 우리들이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12제자를 봤더니 기도가 너무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모델을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 겟세마네 동산, 우리는 의자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거기는 자갈밭이에요. 전부 다. 아주 무릎 꿇고 기도해버리면 자갈이 뼛속에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본을 보이면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세계본말을 앞두고 세계본말 응답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기도를 보여주셨는데 전부 제자들은 다 자버렸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잠을 자느냐.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리 시험해주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정말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지 않게 되면 언니가 어느 순간에 사단이냐 그 틈 속에 들어가지고 살아 내 자식들에게 틈타고 들어갑니다. 내 가정에 틈타고 들어갑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내가 이와 같이 허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틈 주지 말아야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 26절 말씀하니까 마귀가 반드시 틈타고 들어온 존재이기 때문에 틈 주지 마라.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지 않습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름이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1000번이 불러봐도 10,000번을 불러봐도 더 부르고 싶은 이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여러분 어찌는가요? 귀찮은가요?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몰라요. 그 이름이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의 그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여러분 남녀호랑이 불러보시오. 귀신 돌아버립니다. 부처님 남녀 다 불러보시오. 귀신 돌아버려요. 귀신들이 같이 반드시 주문해 부르고 연보를 해버리면 귀신 돌아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동행해 주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미암아서 하늘의 응답받고 땅의 응답을 받고 보호자의 축복받는 그런 귀하고 소중한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더 나아가서 얼마나 은혜를 주십니까? 1000배, 100배, 60배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다 놓치고 사는 것은요. 스스로가 내 어리석어도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믿으시고 실제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실제로 응답한다는 사실 믿으시고 공감을 느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양보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내 삶이 차지가 되기 위해 내 삶이 각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늘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도와달라고. 바디미오 예수여 나를 예수를 불렀더니 그 눈 속에 눈 떴지 않습니까? 문둥병자 예수님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다가 그 사람들이 문둥병에 고침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만 보고 문제 보고 기도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기도하게 되게 되면 예수께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네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구할 것을 주시고 잘 길을 주기 때문에 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믿음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즉시 역사한다는 사실이죠. 성령 앞에 한인명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그를 보고 누구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될지 나사렛인데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주목해 보라 그러면서 주목해 보니까 내가 너에게 줄 돈은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즉시 일어나게 됐던 걸 보게 됩니다. 즉시 하나님의 응답은 어느 날 갑자기 즉시 역사가 일어날 때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긴가민가 할 것 없습니다. 절규할 필요 없어요. 믿어야 되는, 솔직히 믿어야 되는 사실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솔직히 믿어라. 확실히 믿어라.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줬지 않습니까? 나는 한 자녀가 맞기 때문에 기도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너와 함께 때문에 기도하면 된다고 말씀이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 된다고 말씀이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는 응답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된다고 성경은 반드시 우리 약속을 주기 때문에 기도하면 된다고 말씀이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라 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복된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사는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여러분들 자랑으로 추천하면 안 됩니다. 염려가 들어 걱정이 들어와도 거기에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주를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이것보다 더 다른 것이 더 바쁘면 안 돼. 너무나 오늘날의 사람들이 너무 바빠. 바빠서 교회 못 나와. 바빠서 신앙생활 못 나와. 바빠서 기도도 못 나와. 바빠서. 여러분 바빠서 열심히 살아온들. 우리 주장들이 다 바쁘게 살았다니까요. 다 우리 주장들이 그렇게 바쁘게 살아왔다가 결국엔 가정에 가문에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많이 남겨놨습니까? 가난 남겨놨잖아요. 병 남겨놨잖아요. 가문 대물림 남겨놨잖아요. 이처럼 안 되는 것을 우리 주장들이 다 우리들이 다 남겨놓고 가지 않았습니까? 어떤 조상들 치고 자녀들이 후대들에게 좋은 것을 전부 주려고 했지 나쁜 걸 주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다 가정들 가문들마다 다 엉망진창 만들고 갔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갑으로 말했지 않습니까? 이런 어수선한 이 생을 누가 정리했습니까? 이 땅에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주었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 이 나라가 북한보다 잘 사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세계 어떤 나라보다 더 잘 사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들어온 그 복음 때문에 원래 기독교 성도들이 전부 복받아서 뭔 불신자들이 같이 복을 받게 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은 우리 가정 가문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길이 바로 뭡니까?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신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고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바빠야 돼요. 하루 온종을 살아가면서 하루 새벽을 우리가 못 깨우게 된다면 우리 하루 종일을 망치는 겁니다. 오일쪽에서 우리가 요구하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또 이제 수고마 새벽을 깨울지어다. 이 말은 내 한 사람은 내가 깨우게 되면 모든 악기까지도 전부 깨운다니까요. 이 말은 우리 가정의 모든 분위기를 깨우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흑암과 어둠 속에 전부 다 묵혀있는 우리 집안 가정을 전부 다 이런 거 다 몰아내되지 않겠어요?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모든 것들 전부 다 우리 가정 가물에 우리 누르고 있다는 사실 눌려버립니다. 눌려서 우리가 새벽을 못 일어나지 눌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피곤한 일입니까? 안 피곤합니다. 피곤하다고 여러분들 스스로부터 벌써 장담해버렸어. 포기를 겁습부터 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장담을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믿음이거든. 그래서 무슨 믿음이냐? 그것은 죽을 믿음이란 말이거든. 망할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을 전부 다 깨우쳐서 살 믿음을 찾아내야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피곤하게 만들겠습니까? 공고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40장 말씀 보니까 요락만이 새 힘을 얻으리니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고난치 아니하고 장년도 장년 다시 자빠져 넘어지지만 요락만이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새 힘을 얻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응답을 못 받으면 항상 피곤하고 그 응답을 못 받으면 항상 죽겠는 거예요. 그 응답을 못 받기 때문에 퍼져버리고 완전히 우리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못한 무능한 자가 되고 무기력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 무기력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절대 기도한 사람 치고 오히려 망한 사람 전 못 봤다니까요. 제가 44년 목회를 해오면서 해남에 찌우기를 목회해봤잖아요. 그야말로 농촌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기도로 인하여서 그 가정 가문이 복을 받는데 평안할 줄 복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 이유가 평안해야 된다는 말씀.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 믿음생활, 산도교회 성도이 나무고 비교되면 되겠어요? 비교가 안 돼야 돼요. 그럴 정도로 머리가 되지, 꼬리 되지, 우일지 아리지 않고 세계 만방에 뛰어난 그런 최고의 사람 돼야 되지. 그래, 이 지역의 강주권, 전라도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산도교회 살아낸 교회구나. 산도교회를 가야 응답하고 산도교회 가야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95편 6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그랬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요 앞에 무릎 꿇자 말이거든요.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는 내 편한 것이 우선순위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 좁디 좁은 그 방에서 얼마나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가 허탕쳤다 한 다음에 그런 기도 우리는 할 필요 없는데 그 기도 이후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에 불과 같은 성 바로 성이 일어나가지고 세계복음에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금의 그 역사가 그 은혜와 그 응답이 오늘 성경 사역이 그대로 우리가 이어받았다는 사실이 아니겠나요? 하나님의 역사 이와 같이 중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와 같이 오다가 말다가 이런 일이 경우 없다는 사실이죠. 쭉 물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위에 하나님의 보혈로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한량 없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게 된 것처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내 생애의 최고의 법이다. 내가 기도 틀 속에 들어오고 기도 안에 들어오고 내가 기도하겠다는 그 은혜 속에 들어버리면 마귀는 우리 힘 못 뺍니다. 가정에 우리를 마이너스 못 시킵니다. 우리 가정 가문에 이와 같이 사단은 어찌든 간에 들어와서 맨손은 안 나간다니까요. 맨손 체조하러 우리 가정에 들어온 것 아니에요. 반드시 그 불꽃 같은 눈동자 가정에 있는 좋은 건 다 빼가버립니다. 빈털터리 우리는. 이런 것에서 우리는 절대 손해보지 않겠어요는 진짜 참 보배로운 그런 기도로 통해가지고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 사실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응답 주시려고 미리 만세부터 준비가 다 됐던 분이신데 우리는 언제 응답 줄 것인가?
막연하게 우리 신앙력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대기 중입니다. 하늘 보고의 문을 딱 열어놓고 계시면서 언제 어느 순간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순식간에 시차를 두지 않고 이렇게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고 때로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심령 속으로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하나님 최고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이르러 증인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준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증거 있으면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 될까 말까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를 주기 때문에 이 증거를 믿고 있다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느긋하게 할 필요 없어요.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해야 될 대상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 가문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기독교 복음으로 완전히 든든히 세워야 되기 때문에 완전 복음으로 우리가 승부를 걸어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여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만족치 못한 사람들은 항상 염려가 들끓고 있어요. 목사님, 나 염려가 많습니다. 기도를 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들은 염려할 필요 없고 손도 받고 없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 들었다. 걱정거리 생기고 염려거리 생긴다. 이것은 전부 다 그 소재 내용을 보면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은 병이 무서운 병중의 병입니다. 기도 안 되는 병도 무서운 병중의 병이라는 사실이죠. 여기에 딱 사람들이 전염돼 여기 사람들이 완전히 오염이 돼버리면 문 앞에 있는 응답도 보고도 못 받는 거예요. 내 앞에 다가왔던 응답도 내가 손 내밀고 받으면 되는 것이 못 받는 말 그릇이 없고 내가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 사단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 속지 말라지 않습니까? 부활길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길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두드려서 응답받을 길이 있다는 그 응답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최고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보신다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모아서 누구냐 기다려 살게 된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가 새벽 예배는 기본입니다. 나는 몸이 무거워서 아무리 몸 무거워도 제 몸 무게만큼 나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안 무겁습니다. 나이가 먹었어. 나이가 먹으면 더 나이 먹을수록 더 기도 더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니까. 병들었으니까 더 기도를 더 해야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병드신 분들 더 기도 더 해야 됩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일이 더 빠르고 해서 내가 하는 일이 더 빠르겠어? 하나님께 하신 일이 더 빨라요. 네 일을 맡기라 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려면 네 일 되고 네 짐도 네가 하면 네 짐 되고 네 짐지지 말라 이 말. 하나님 내가 짐지는 꼴 보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로 모든 전부 다 강구해서 맡겨버리려면 하나님 그것이 좀 통틀어서 마지막에 결산 따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는데 하나님 은혜였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셨을까? 기가 막힌 기도 응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나중에 보고요. 하나님 은혜로 이런 감격이 넘치는 이런 행복이 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집에서 텔레비를 볼 때에도 10시 이전에 아무리 연습극이 좋아도 지금 중독되신 분 계실 거예요.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텔레비 안 봅니다. 안 봤다고 해서 잘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텔레비가 우선하지만 기도 우선 때문에 텔레비는 보다가 중단하시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잠자는 것도 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이제 10시 이전에 내가 잠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 훈련돼야 됩니다. 12시 넘어서야 그때서 통해무가 백두산에 노래 부를 때 잠자고 이런 사람 새벽기도 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벌써 시간 다 화성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시째 다 주무시고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받고 하나님 병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기도의 참맛을 봐야 되겠다. 예수 믿고 내가 기도 응답 받는 것을 남 받고 있지만 나도 한번 받아봐야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고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 하나님 같이 보신 에게는요, 응답의 코드가 바로 꽂아져서 빛이 들어온다 사실이죠. 우리는 천년 응답 받아야 됩니다. 천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천배 축복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도는 영적으로 축복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전능한 선지를 받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기도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요, 주시는 분이십니다. 거저주신 분이셔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거저주신 분이십니다. 주시기를 좋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저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 얼마만큼 있어서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습니다. 나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하겠다. 내가 이렇게 목표를 두고 내가 신앙생활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이 있는데 그 예비한 그 상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떠날 그날에 면류관 써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면류관 쓰고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십자가를 볼 때 부끄럽게 보지 말고 감사하면서 감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면류관의 축복의 교육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가장 빛으로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세계복음을 가장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응답받는 축복의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